7월 2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한한 인간,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지난 6월 21일이었죠. 우리나라 우주 항공 역사에 기억될 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누리호는 순수 대한민국 기술로 만들어져서 쏘아 올린 발사체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대단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보다는 많이 늦었지만 순수 우리 기술로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게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우주 항공 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의 기술의 발달은 현재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바이러스를 피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는 백신 기술도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 기술도 점점 세밀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영역 안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실험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의 발달이라는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이와 같은 기술이 계속 발달되게 되면 이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불가능이란 모두 사라지는 것일까요? 다양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그런 세상이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아직 인간에게 불가능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불치의 병이 모두 낫게 되고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과연 저희들에게 찾아오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또 의료기술이 좋아져도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이라는 것도 역시 사람들의 고민과 생각 속에서 나온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사람이 아무리 무언가를 잘 만들고 또 개발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유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유한한 존재인 것이죠. 많은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부와 명예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줄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세 옆에서 항상 충성을 다했던 성실하고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동안의 여호수아의 충성됨과 신실함에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의 첫 시작인 오늘 본문은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는 때가 언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새로 세워지는 것은 세상 이치로 보게 되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 할지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명기 34장 10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셨다라는 것은 어떤 꿈으로나 환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았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호수아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격려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이름보다 모세의 이름이 더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3절과 5절, 7절까지 이미 죽은 모세의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의미겠죠.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이름을 여전히 언급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죽게 된 것이죠. 여기서 저희들은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듣던 모세였지만 모세도 역시 죽음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말씀의 첫 시작이 위대한 지도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유한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끝이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무한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라는 그런 걱정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이 사라졌다고 막막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었고 백성들에게는 절망감이 생기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나는 끝까지 일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도 없고 한계도 없는 무한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도 저희들과 같이 유한한 존재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유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결국에는 이루셨던 것입니다. 유능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뀔 리가 없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 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사람을 세우셔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먼저 우리 자신의 그 유한함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유한한 존재임을 먼저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는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음의 문제도 이길 수 없고 죄의 문제도 이길 수 없고 세상의 정욕의 문제도 이길 힘이 없지만 내가 이기지 못했던 이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은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한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변함없이 일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며 나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모두 착각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무한하신 분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은 끝도 없는 한계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